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을 함께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화려를 동리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날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제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젊은 자들이 취할 자세,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 주님의 날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은 주의 종들이 성도들을 어떻게 섬기며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5절과 7절은 그런 주님의 종들을 성도들이 어떻게 섬겨서 그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 나라 가기까지 믿음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이에 대해서 5절에서 7절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이 성경을 보면서 주의 종들이 취할 자세가 뭐냐, 취할 자세가, 주의 종들은 첫째가 뭐냐, 첫째가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기름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에 큰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불러주신 그분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섬기면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섬기는 것이 다 내가 힘이 있고 능이 있어서 그런 줄 압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은혜를 받고, 그때에 제가 참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전기불도 없고 그런 시절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새벽에 봉창문을 열고 원동이 트면은 그냥 새벽 기도 가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바로 가방을 짊어지고 학교를 가는 그런 삶을 쭉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주의 종이 됐는데 예수 믿는 그 감격, 예수 믿는 감격이 얼마나 큰지 제가 평신도 서울집사 때에도 십자가를 큰 걸 달고 다녔습니다. 십자가를 큰 걸 달고 다녔어요. 그리고 성경책을 항상 옆구리에 끼고 다녔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다녔습니다. 나 예수 믿는다. 그리고 사람 한 사람 두 사람만 있어도 입이 멈추질 않아요. 예수 증거. 그러다가 하나님이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는데, 목사가 된 그 감격이라는 것은 이런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 나 같은 것이 예수 믿게 되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 속에서 나를 주의 종으로 선택했다는 한 가지 사실에 그 감격, 갚을 수 없는 그 은혜가 너무 큰 겁니다. 한 교회를 37년을 섬기면서도 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목회를 하면서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감사했고, 한 번 한순간도 하나님 은혜를 잊어본 일이 없는 그런 순간 속에서 오늘까지 이르게 하신 그 주님,
주일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내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들 우리 주님이 받으신 그 고통, 그 고난 내가 참으리 마음을 일이라도 내가 그 고난 속에 함께 할 수 있을 거라는 그 찢겨진 그 마음이 항상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날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중에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십자가 위에서 몸이 찢기고 상하신 그 몸으로 아무 기운 없이 십자가의 몸을 맡기셨는데 그 몸이 앞으로 쭉 쳐져 계셨어요. 십자가의 등을 기대고 계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는 뒤에 있고 우리 주님이 쭉 늘어진 몸을 가지고 십자가에 이렇게 쳐져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 안 됩니다. 주님 안 됩니다. 어째요 주님이 그런 모습으로 계십니까? 어찌 주님이 그런 모습으로 계십니까? 가슴을 찢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목회를 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하나님의 약물을 치되 한 번도 성도들이 내 소유라고 여겨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길 때는 따뜻하게 대하다가 교회를 떠나가면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종종 있을 겁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제 곁을 떠난 사람이 참 많습니다. 목회를 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저와는 깊은 관계를 가지고 교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장하는 자세에 취하지 마라.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목회하지 마라. 그리하면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멸류관을 주님이 반드시 주실 것이다. 멸류관을 바라고 목회한 것이 아니고 주님 은혜에 감사해서 나된 생명 구원하신 주님 내게 붙이신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여 주님께 올려드리고 싶은 그런 뜨거운 열정과 마음으로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습니다. 은퇴한 후에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기도하고 싶은 그 마음이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 나이에 목회를 해서 무슨 큰 영광을 바라고 목회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붙이신 한 생명이라도 이끌고 주님 보좌 앞에 나갈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내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함에 만족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5장 5절 말씀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젊은 자들아 젊음의 기준을 어디서 어디까지 둘 것인가? 젊음의 기준을 20세부터 60세까지 젊은 기준으로 둘 것인가? 성경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젊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주를 알면서부터 내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순간까지를 가리켜서 젊은 자라고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신명기 3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베푸니라. 곧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120세라. 오늘날 내가 120세라. 내가 더는 출입하기에 능치 못하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수아가 너희를 거느리고 건널 것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내 앞서 건너가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며라고 쭉 말씀하시면서 내가 세상을 떠난 이후도 내게 주신 그 말씀들을 내가 세상 끝까지 잘 지키면서 순종만 한다면은 너희 앞에 어떤 대적도 너를 이길 자가 없으리라. 너는 세상 모든 만물을 우리 하나님의 큰 발로 세상을 밟고 계신 것처럼 네가 밟는 모든 땅들을 다 차지하게 하는 그 은혜와 그 능력을 내게 주실 것이다 라고 주께서 약속해 주신 그 말씀. 신명기 34장은 모세가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인데 그 순간까지 아버지 말씀을 그대로 받들어 섬기면서 본인이 입고 있던 옷을 벗어서 여호수아에게 순서대로 속옷은 속옷대로 겉옷은 겉옷대로 순서대로 여호수아에게 다 입혀놓고 여호수아야 너는 내 종으로서 나를 통해 주신 주의 말씀을 내가 다 들었지 않느냐. 이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나라들을 네가 얻게 될 것이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하고 나서 세상을 떠난 겁니다. 이 사람이 젊은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로 다윗이 세상을 떠날 때에 아들 솔로몬을 불러다가 앉혀놓고 다른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세상을 살면서 주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왔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삐끗하고 넘어졌는데 그 넘어짐의 충격은 내게 너무나 컸었단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나 같은 실수를 반복되게 범치 말고 믿음을 굳게 지켜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충성되이 잘 섬기기만 하면 왕위를 이어받을 내 후손들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 대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전해주면서 다윗은 그 영원히 떠나는 주님 품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후서 1장 14절 내가 떠날 날이 임박했다. 내가 떠난 이후에라도 나를 통해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세상 끝까지 잘 지켜나갈 수만 있다면 너들의 생명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속에서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이와 같이 순종하고 복종하되라고 하시면서 왜 장로들에게, 여기서 장로란 것은 교회에서 세운 장로가 아니고 베드로 장로, 사도 요한 장로, 사도 야고보 장로, 주의종,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종 장로를 말씀하는 것인데 말씀을 섬기는 주의종들을 순복을 잘해라. 왜 그럴까?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입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형제들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니라. 예수의 증거는 요한계시록 19장 10절입니다.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니라. 계시록 19장 10절, 요한계시록 19장 10절입니다.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니라. 여기서 대언의 영이란 것은 하나님의 세우신 주의 종은 주의 종의 지혜와 주의 종의 지식과 주의 종의 경험을 말씀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신,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그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은 주의 종은 하나님의 세우신 사자, 하나님의 세우신 도구란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을 막론하고 주의 종을 거스리고 주의 종과의 화합을 하지 못하고 주의 종을 대적하고 살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주의 종은 가족 개념이 아닙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과 주의 종과의 관계입니다. 만약에 주의 종이 가족 관계라면은 가족들은 주의 종을 거스려도 하나님의 가족은 손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미리암이 모세의 누님입니다. 누나입니다. 모세를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문둥병을 주신 겁니다. 문둥병을 주신 거예요. 모세가 잘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정죄받고 비난받을 만한 일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하니 자기 누님일지라도 문둥병이 들게 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이라는 아들, 둘째 아들입니다. 모세가 술을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있는 모습을 가지고 흉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일지라도 지으려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왜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주의 종들,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에게 순복하라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의 종과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은 그 종을 통해 주신 말씀이 그들의 심령 속에 스며들 수가 없습니다. 주의 종을 신뢰하지 않고 형통한 사람의 세상에는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아주 없는 겁니다. 왜 아주 없을까? 이게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여러분들 민수기 16장 1절부터 말씀을 제가 서울이집사 때 이 말씀을 보면서 무릎이 부딪힐 정도로 두려웠습니다. 무릎이 부딪힐 정도로 무릎이 탁탁탁탁 부딪힐 만큼 두려웠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민수기 16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6장 레이의 중손 고아스의 손자 이살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고라, 다단, 아비람, 온입니다. 그리고 족장 250명이 합세를 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거스르냐? 모세를 거스립니다. 모세를 거스리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11절입니다. 11절.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지금 모세를 거스리고 아론을 대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왜 내 종 모세를 거스리냐? 왜 내 종 모세를 거역하느냐? 왜 내 종 대제사장 아론을 거역하고 거스리냐?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왜 너희가 여호와를 거스리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 여호와의 증거는 대언의 영입니다. 대언의 영은
주의 사작 없이는 주의 뜻이 세상에 전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한 겁니다. 여호와여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겠나이다. 주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너희 말이 옳다라고 하신 겁니다. 너희 말이 옳다. 그렇다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뜻이 합하지 못하면은 그 사람 하는 말이 내게 신빙성이 없습니다. 내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말하면은 비록 내 가슴이 와닿지 않을지라도 그 사람은 사람의 말은 적극적으로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감싸주면서 그 말을 이루어주려고 약속을 이루어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사람입니다. 지금 민수기 16장에서는 고라다단 아비라몬도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더 큰 직분을 사모하면서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교만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이들이 죄악인가? 우리가 지금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7절 말씀 속에서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뭐라고? 대적하시대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이 대적하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그냥 흘려 넘어가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내가 드린 예물을 받아 연락해 주십시오. 마지막에는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더 마지막에는 하나님 영광의 부활체가 주님 문 앞에 나가기 원하오니 이 부활체를 주님 받아주옵소서.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됩니다. 받아주셔야 돼. 그런데 민수기 16장 15절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한 나귀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그들이 바쳐진 번제를, 그들이 바쳐진 소제를, 그들이 바쳐진 화목제를, 속건제를, 속죄제를 하나님 그들의 예물을 받지 마십시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과 저들은 상관이 없는 자들이니 저들을 이방 사람 취급해 주시고 그들이 드리는 모든 예물들에 대해서 하나님 관심을 갖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오늘 말씀은 하나님 저들의 예배를 받지 마십시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들이 갈 곳이 어디겠습니까? 예배가 연락되지 않으면은, 예물이 상달되지 않으면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지 못한다면은 이방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대요. 대적이 뭐냐? 대적이 교만이, 그리고 교만이 뭐냐? 교만의 근본이 사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간 것이 아니고 사탄에게 붙잡힌 그 자체를 대적하신 겁니다. 오늘서 3장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는 주님 오신 목적이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이사야서 14장 13절 민수기를 나눠놓고요. 이사야서 14장 13절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곳 구덩이 맨 밑에 마치 우리로다. 하나님의 지으신
영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는데 교만하니까 하나님의 그를 음부 지옥 구덩이에 던져넣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이게 사탄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민수기 16장입니다. 민수기 16장 19절입니다.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라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두 사람 모세 아론입니다. 대적하려고 하니까 사람이 돕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21절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그러니까 주회종을 대적하고 주회종을 험담하는 사람과 함께 있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회종을 신뢰하다가도 누군가가 와서 주회종을 험담하면 그 험담을 안 들은 것 같은데 원망과 불평은 연병처럼 퍼져. 연병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연병은 전염병이라 한 사람 연병이 온 사람을 잡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듯이 한 사람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내 영을 잠식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징계라고 하면은 병들고 고통스럽고 마음이 혼란스럽고 번민스럽고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닥쳤을 때 이게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깊이 알 것은 이렇습니다. 그것은 징계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적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신 그 사랑의 표적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러면 징계가 뭐냐? 징계. 환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의지할 마음이 없는 그 자체가 그게 인간의 최고의 저주요 하나님의 버린 상태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세상 의학이 발달해서 사람들이 병들면은 대학병원 예약이 안 될 만큼 문전성시를 지릅니다. 문전성시를 지르.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한산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버림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애굽 땅에는 바로 같은 모습입니다. 바로. 왕이여, 왜 애굽이 망한 줄을 모르시나니까? 자기 나라, 자기 대신들이 왕이여, 왜 이 애굽이 망한 줄을 모르십니까? 라고 말을 해도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은 그 마음, 그 중심이 떠나버린 겁니다. 그 마음을 가르쳐서 하나님 뭐라 하시냐? 내가 그 마음을 광팍하게 했다. 내가 그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는 겁니다. 내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강팍하게 했다. 그 마음이 완악하고 그 마음이 강팍한 자체가 하나님의 징계 차원을 넘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보면 맞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주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섬기느냐. 교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합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사람 앞에서 머리를 숙이지 않고 사람 앞에서 허리를 꿋꿋이 펴고 인사하지 않는 것 자체도 교만은 교만인데 그 교만은 영적 교만은 아닙니다. 영적 교만이 뭐냐? 영적 교만이 무엇이냐? 하나님 없이
무엇인가 해결해 보려고 거기에 올인하는 자체가 그 자체가 교만이라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의료진을 의지하지 말라 그 말은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 왔다는 것은 의인을 부르는 것이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있다고 하신 주님께서 의원을 의지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보다 의원을 하나님보다 병원을 더 의지하는 것 자체가 의도한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교만한 마음 자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해결이 없습니다. 왜 해결이 없는가?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는데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셔서 나라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날로 뺏으리라. 교만은 잠언 10장 18절에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대적하는 대적의 표적이기 때문에 설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이런 사람들은 자기 소유가 다 없어져버리면 차라리 없어져버리면은 의자까지 전혀 없으니까 전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에 재물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의료 시스템도 잘 돼 있고 병원의 약들도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그쪽을 더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채찍의 증거는 재물을 거기다가 아무리 쏟아봤자도 효력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적을 받은 사람들은 아무리 유명한 의원을 찾아가도 마치 어느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고 자기 소유, 자기 생활 모든 걸 다 바쳐도 고침받지 못한 이 여인처럼 그 여인이 어느 순간인가 주를 만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혈루 근원이 말라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 속에 전목의 일터에서 겸손해져. 하나님, 이제는 어떤 의사도 어떤 약도 내 몸에는 혈액을 줄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여 두 손 들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겸손히 엎드려 무릎을 꿇을 때 이미 그 병들은 주님이 채찍에 마르심으로 다 고쳐 모든 병들이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병들은 주님이 채찍에 마르실 때 다 고쳐 놓으신 것들이요. 그 채찍 마르시기 전이라도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주신 말씀 내 백성들을 이 천국법을 증거받은 내 백성들 모든 병들은 내가 다 고쳤다. 약한 것들은 다 고쳤다. 악귀들은 다 쫓아내셨다고 선포된 그 말씀들을 우리가 믿어지기만 한다면은 우리의 마음에 교만이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교만이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교만이 얼마나 두려운 병이냐,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병이냐. 교만은 평생을 살면서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고쳐지지 않는 겁니다. 왜 고쳐지지 않는 것이냐? 아무리 심한 징계를 받아도 교만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결국은 고라다단 아비라몬 250의 족장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민수기 16장입니다. 민수기 16장 21절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라고 하노라. 24절
회중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벨람의 장막 3인에서 떠나라. 그리고 나서 26절에 모세가 회중에 일러 가로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27절 떠나고 떠나라. 절대로 교만하지 마라. 절대로 교만하지 마라. 그러시면서 30절 충격적인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죄, 여호와를 멸시한 것, 여호와를 멸시한 자들인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이 말씀이 모세 입에서 떠나는 순간 땅이 입을 확 열어서 정확합니다. 그 사람들과 그 가족들만 만약에 그 이웃들까지 이 음부에 다 같이 빠졌다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닙니다. 병든 사람들, 고칠 수 없는 교만병에 든 사람들, 교만과 오만 속에 빠진, 자만 속에 빠진, 여호와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자기만 의지하고 있는, 물질만 의지하고 있는, 병의만 의지하고 있는, 자기의 영광만 의지하고 있는 이 사람, 그 사람들만 땅속에 그대로 빠지니까 땅이 그대로 합쳐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실은 그때 순간이 아니고 이 사실을 편철을 만들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실은 구약과 신약을 막론하고 일맥상통하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을 잊혀지지 않도록 이 일을 지상천하 만민에게 증거가 되도록 이 일을 증거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학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돼 목회하고 있는데 하나니아 삽비라 교만병이 들었습니다. 돈을 내는 척한 겁니다. 하나니아야 땅방값이 이것뿐이냐? 그렇습니다. 왜 네가 사람을 속여든 것이 아니고 왜 하나님의 성령을 속여드냐? 여호와의 신이 내 속에 계시는데 왜 내 안에 계신 여호와의 신을 속여드냐? 이 말씀 한마디에 선포되니까 하나니아 그 자리에서 영혼이 떠나고 시체가 되어버립니다. 장사하고 돌아오는 발걸음에 문 앞에 이르렀을 때 삽비라가 들어옵니다. 삽비라야 땅방값이 이것뿐이냐? 그것뿐입니다. 왜 너희가 함께 교하여 떠나라 매겼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이 장막 사면에서 떠나라, 그 사람에게서 떠나라 면에서 말했을 때 왜 부부가 함께 교하여 떠나지 않고 하나라도 떠났다면 두 사람 함께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건데 두 사람이 합하여 여호와의 영을 시험하고 여호와를 속이느냐? 이 말씀이 선포됐을 때 삽비라도 바로 세상을 떠나버리고 만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엘로마 박수입니다. 엘로마입니다. 바울을 대적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왜 주의 영을 대적하느냐? 왜 나를 뜨게 주신 성령의 말씀을 대적하여 왜 저더러 구원받은 일에 장애를 일으켰느냐? 주님, 위로부터 주시는 해를 가로막아 버리시고 그 눈을 멀게 하옵소서. 즉시로 소경이 되어버립니다. 그 시대면 가능했을까요? 아닙니다. 만약 그 시대면 가능했다면 병어짐의 은사와 능력 그 시대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동일한 성리 역사는 진행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다윗이 유명한 사람이냐? 왜 사울이 멸망을 받았느냐? 사무엘하 7장 14절 이하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아, 사람은 다 실수할 수 있다. 세상 누구도 의인은 없다.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네가 넘어졌을 때 사울에게서 뺏어든 은총처럼 내 은총을 내게다 빼앗지 않을 것이라. 저는 그 말씀이 가슴이 닿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은 완벽하게 서 있다 말할 수 있겠지만은 내가 언제 넘어질 줄 모르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내가 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은총을 내게다 뺏지 마시고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주의 보혈이 항상 내 안에 계셔서 회개하는 기회를 주시고 애찬 마음을 주셔서 고백과 두 사람이 회개하면서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들을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 다시 이 말씀을 받고 나서 그때에는 하나님, 나는 절대로 넘어오지 않을 겁니다. 나는 결코 주님에게 계명을 범치 않을 겁니다. 나가 세상 떠날 때까지 주의 말씀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은 며칠 뒤입니다. 넘어졌습니다. 가늠을 했습니다. 충성 우리아를 전역대에 보내서 정보살인 살인자가 됐습니다. 환란이 임했습니다. 내란이 터졌습니다. 시골고비가 수없이 닥쳐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다시 지금 맨발을 벗고 신발을 없는 다시 왕이 돼가지고 신도시 맨발을 벗고 지금 도망가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길이 비포장입니다. 그 비포장길을 맨발을 벗고 달려가는 그 다윗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히 떠나지를 않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왜 모르냐, 그 말입니다. 환난이 지켜고 채찍이냐, 도망을 가면서도 내가 내게서 하나님의 은총을 뺏지 아니하리라, 그 살아계신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주의 궁전을 사모하는, 주의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는 그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도망가면서도 여호와여, 나로 하여금 왕권을 회복해 주옵소서, 그 말이 아니고 여호와여, 나로 하여금 주의 성전에서 다시금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고 오니까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고 올라가거라. 내가 어떻게 들에서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느냐? 내가 언젠가는 다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나는 여호와께 내 얼굴을 뵐 날이 있을 것이다. 수많은 환난과 아픔, 죽음의 고비고비를 넘기면서도 다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이 떠나지를 않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이 지금 내 속에 살아 역사하고 있느냐? 지금 주님이 그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이 다윗 속에 가지고 있는 그 환난 속에, 아픔 속에, 죽음의 수많은 고민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네 속에 살아있다면 너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명명백백하다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평안하면서도 그의 마음속에 주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환난날의 고통 속에서 주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나는 그리스도께서 끊어진 자라는 사실도 말씀해 주고 계신다면은, 여러분들 가장 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열심히 회복되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떠났을 때 가슴을 찢는 떠난 마음이 있고, 가슴을 찢는 회개가 살아있다면 지금도 주영은 내 속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내 명철,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거라. 그리하면 내 길을 하나님이 세상 끝까지 지도해 주시리라. 겸손이 뭡니까? 겸손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4장 1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15절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냐? 내가 너에게 증거하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내게 주었으리라.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 내 복은 하나님의 전에서 내가 부자가 돼서 많은 돈을 가지고 내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건강을 가지고 세상을 막 건드리며 사는 것이 지금 내게 복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복은 복인데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 눈이라도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를 만날 때 강력한 빛을 받은 후에 눈이 흐려져 버렸습니다. 성도들이 볼 때에 연약하게 보이고 모자라게 보여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그 마음속에 목사님 할 수만 있으면 내 눈을 빼서 목사님 눈에다 심어주어서 그 밝은 눈으로 성도를 바라보고 밝은 눈으로 목회하면서 많은 영혼을 구하는 일에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눈을 빼서 바울의 목사님에게 혹시 줄 수는 없겠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너의 복이 그 복이니라. 할렐루야. 그 복이 지금 그 복이니라. 교회 와서 뭘 원하고 있느냐? 교회 와서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 무엇을 기도하고 있느냐? 빌립보서 4장 1절 3절 말씀, 로마서 16장 전체의 말씀 속에서 무엇이 복이냐? 나를 섬기는 너의 이름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여러분들 단 한 번이라도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농명되기 원합니다.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해보신 일이 있으시냐 그 말입니다.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농명되어 주님 나라 가기까지 흐려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가져본 일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누가 이런 설교를 해줘야지요. 이런 말씀을 전해줘야 알지요. 마음이 상심에 깨져도, 마음이 강팍 깨져도, 내 마음이 딱딱한 아스팔트처럼 굳어져 있어도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불렀을 때 감동이 없으면 가슴을 찢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 불렀을 때 한 번의 주의 이름 속에서 감동이 사라졌을 때, 아니 감동이 격감됐을 때 가슴을 찢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 어째요? 내가 지금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내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공의를 여겨 주옵소서. 또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지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지금 너희 복이 어디 있느냐 물어볼 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복 받기 원합니다. 그 복은 받을지언정 주의 종에게 눈이라도 빼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져온 일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나를 잘 섬기라 그 말 아닙니다. 그렇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섬길 수만 있다면 여러분 눈이나 빼서 죄종을 섬길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안 나오잖아. 아멘 못 하잖아. 겸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겸손은 하나님이 끝까지 은혜를 주시는데 겸손이 언제까지? 참고 기다려라. 내가 반드시 너를 높여주시리라. 그 높음이 어떤 높음인 줄 아십니까? 그리하면 내가 앉아있는 영광의 보좌와 같은 보좌를
내게 주리라. 우리가 세상에서 보상을 받으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보상을 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영광의 부활절을 바라보면서 그 부활절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주님의 나를 부르실 날이 있습니다. 병주야, 이제는 세상 것 다 놓고 내게로 오너라. 그 명령 한마디를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사모하는 그 마음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마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기독교인들 중에는 주님 내 이름을 불러가실까 봐서 세상 것을 놓지 못하고 막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세상 것을 놓고 사는 사람보다 내 이름을 불러가실까 봐 세상 것을 막 붙잡고 나는 누가 불러도 이것을 놓지 않으려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기억에 남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것이 풍랑이라는 바다에 작은 돛담배 하나, 넘어질 듯 들이빛다는 그 배에 12제자들이 배 난간을 꽉 붙잡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유령이다, 귀신이다 떨고 있을 때 주님의 한마디, 얘들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주님이시다. 주여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나를 명하여 죽게 오라 명하시옵소서. 주님이 그래라 오너라. 붙잡고 든 배를 베드로가 놔버리고 바다로 뛰어들어가 버립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평생을 살면서 가지고 있었던 체험입니다. 환란에 닥칠 때 배를 놔라, 고난 닥칠 때 배를 놔라, 어려운 시험을 당했을 때 그 시험 자체를 붙잡지 말고 놔라. 병을 냈을 때 병을 붙잡지 말고 그 병을 창조하신 창조주 아버지를 향하여 바다로 뛰어들어라. 이해를 못합니다. 왜 이해를 못하냐? 왜 이해를 못하냐? 열린 마음으로 주님 가운데 하나 되는 축복된 삶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될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 깊은 진리의 말씀을 전해줄수록 내 속에 있던 모든 것들이 더 떠나간 사람이 있고,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해줄수록 불같은 마음에 들어 그 말씀이 내 속에 불이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돼서 그 말씀 붙잡고 언젠가 무슨 일이 닥쳤을 때라도 나는 세상 모든 걸 놓고 주를 향하여 가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심령 속에서 축복된 게 무엇이냐? 놓아야 되겠구나. 따라합시다. 놓아야 되겠구나. 다 놓고 살자. 절대로 매이지 말자. 주님의 총예를 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절대 세상 것에 매이지 마라. 절대로 세상 것에 매이지 마라. 매이면은 총예를 가지고 하늘의 문을 들고 들어갈 수가 없단다. 절대로 매이지 마라. 어떤 일에도 매이지 마라. 담배의 것은 하나다. 약속된 그 말씀에 영혼 몸을 메어라. 약속된 말씀에 내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게 묶어라. 나는 안전하리라. 여기서 있는 주의 종이 그런 사람입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도 있고 주님을 불러도 감동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감동이 없을 때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감동이 올 때까지 가슴을 찢는 내통하는 회개, 감동이 회복될 때까지 마음을 찢는 내통하는 회개, 감동이 올 때까지 주를 사모하면서 악한 영을 데려가는 그 은혜 속에서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여호와의 대언의 영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마칠 겁니다. 로마서 16장 1절입니다. 내가 갱거리야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청가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가는 곳마다 멸시와 천대를 받고 감옥에 수없이 갇혔을 때에 베베가 감옥에 갇히면은 면회 가서 영치금을 넣어주고 위로해주고 목사님 힘내십시오. 목사님 이거 식사라도 하십시오. 대접해 드린 겁니다. 3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인 브리스드가 아굴라게 문하느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여러분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물어보면은 여러분의 마음은 깊은 곳에 마음속 깊은 곳에 주님 우리 교회 집회의 목사님을 위해서라면은 내 목이라도 바쳐드리겠습니다.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누가 그래요? 자기의 목사를 위해서는 목 바칠 마음이 없는데 신부의 목사를 위해서라면 목을 바치겠다 그러더라고. 누가? 우리 교인도 아닌데. 행복한 사람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랬어요. 내가 섬기는 목사님 교인들이 지탄하고 교들이 멸시하고 교들이 흉보할 때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는 목숨 바치겠다고 고백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인 브리스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으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로마서 16장은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목회를 하면서 그를 도왔던 사람들의 이름들을 낱낱이 청가를 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 이름들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논명해 주십시오라고 한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13절 말씀 보시면은 주 안에서 때까지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느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 루포는 주님이 가시관을 쓰시고 쏙 피를 흘리시고 저쪽에 뭐냐 살점이 떨어져나가면서 피를 흘리시고 얼마나 고난받으셨어. 당신 시절 십자가를 칠 힘이 없을 때 고레네 사람 이 루포가 주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 준 겁니다. 올라가서 보니까 주님이 하나님이셔. 그때부터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루포 그 어머니인데 이 어머니는 하나님의 사람 주님을 자기의 친아들처럼 섬겼던 사람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하느라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니라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4절 말씀이 주의 종들이 성도들을 섬기는 말씀이라면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사랑하는 성도들아 젊은 자들아 여호와의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절대로 교만하지 마라. 교만은 반드시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하나님이 대적하면은 하나님의 대적을 받고 살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느냐? 교만은 악한 마귀 사탄의
뚜렷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생명과 복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이 교만이 나는 죄종을 대적한 일이 없으라고 할 크기에 그친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주를 신뢰하는 마음이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 주를 의지하는 마음이 없다, 그 자체가 교만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주를 불러도 내 속에 감동이 없다, 이 사실이 교만한 영에 붙잡힌 지금 내 현실은 사실을 인식을 하면서 가슴을 찢는 그 은혜가 있다면 오늘 예배는 만점에 대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는 살아계신 말씀이요 사랑하는 주님이 내 속에 계셔서 대내용으로 말씀하신 말씀이시니 삭막한 내 심정 속에 은혜의 담비를 부으셔서 주를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회복돼 겸손해서 때가 되면 늘 높이시리라. 그때까지 젊은 자들아 장대들에게 순복하라. 젊은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 세상을 떠나 유언할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 다윗 세상을 떠나면서 유언할 때까지가 젊은 나이입니다. 유언할 때까지 겸손하면은 내가 세상을 떠나보니까 이 땅의 사람이나 주를 엎드려 섬겼던, 무릎 꿇고 섬기고 엎드려 섬겼던 그 모든 성민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본 앞에 내가 나아가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그 영광의 자리에 도달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2025년 10월 5일 날 시회복교에서 선포된 지미르 목사 입을 통해 선포된 주의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넘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